천번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음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간밤에도 주님께서 좋은 잠을 자게 하시고 또 이렇게 희망찬 새해를 맞게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거듭나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이제 자유케 하시고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지금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미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시는 지혜로 삶의 여정 난국들을 능히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국문을 바꿀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리당력과 사료사역에 치우칠 것이 아니요 지금 참으로 국제정서가 심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많은 불확실성들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대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 시대 가운데 민족과 열방을
또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귀한 온전한 뜻인 줄 믿사오니 그들이 그 본분을 알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이런 놀라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신 것이오니 그 세우심의 온전한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에게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진로를 주장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다 했는데 하나님 참고 기대할 때를 잘 아는 범사의 때를 아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새로운 말씀으로 새 부대가 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생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느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다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곳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른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우리 내 주께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중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미련하다는 것은 좀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들을 줄 안다면 사람은 듣는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거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들으면서 온다라는 것은 들을 때 우리는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봐야 믿지 그래요. 근데 사실은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 참 들을 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요즘 우리가 이제 이 청각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들리는데도 그 듣는 것을 잘 해석하지 못할 때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미련한 사람이라 하죠. 사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나발이라 지었겠어요. 나발이라는 이름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미련한 사람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미련하다, 뭐 예를 들면 어리석은 자다 이런 뜻인데 아마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나발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완악하고 미련하게 노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나발이라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좀 그와는 정말 정반대. 어떻게 생각하면 그에게는 좀 복의 겨운 아내 같아요. 보니까 즐거움의 아버지, 기쁨의 원천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또 그 이름만큼이나 또 아름답고 또 이름만큼이나 지혜롭고 민첩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발이 사실 다윗을 몰랐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갈렙 족속이라 했어요. 갈렙 족속이라는 얘기는 바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라는 얘기거든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장소들은 사실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지금 다윗이 거하고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인데 바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소문난 부자라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부자인 건 맞아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양이 3,000마리요. 2절에 보면 염소가 1,000마리라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부자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정말 대단한 부자인데요. 이 사람이 다윗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양털을 깎을 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이제 수확물을 거둔다는 농사에 있어서 추수감사절, 뭐 추수할 때와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털을 잘 깎아달라고 이제 뭐 잔치도 주고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할 때 사람들이 오면은 원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아야 되는데 더욱이 지금 다윗은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겠습니까? 알다시피 다윗은 양을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그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양을 치는 목자의 심정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그들을 잘 보호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환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6절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게 뭐냐면 네가 평안하길 빈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강하다. 이런 강건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3번이나 했다는 얘기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우리 보낸 사람에게 우리를 좀 나눠주면 어떻겠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싫으면 그냥 좋게 말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니까 이런 얘기를 모욕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새의 집안, 같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왜 모르겠어요. 더욱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럴 정도로 정말 소문이 아주 파다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천부장이기도 했거든요. 군대 장관이기도 했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을 모른다는 것도 왕의 사위이기도 하잖아요. 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모르는 척 하면서 네가 반역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사실 다윗은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화가 막 나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장에서 우리가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나발의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 다윗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약한 자가 강하고 강한 자가 약한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저 사람이 강하다 싶으면 그 사람의 강함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하나님께 구하는 반면 또 약한 사람이 나에게 약간 좀 모욕적인 어떤 그런 언사나 그런 행동을 할 때 과도하게 화를 내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해 보였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볼 때는 나발이나 사울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똑같이 어리석고 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그런 관점인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감동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 미련한 사람 때문에 당신의 손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32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에게 이를 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결국 너를 보낸 건 누가 보냈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피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것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결코 이 문제를 통해서 한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갔더니 남편이 이런 모든 사정을 모른 채 그저 미련한 사람답게 그저 잔치를 배설하고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이 깨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37절에 보니까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라. 이랬어요. 낙담하여. 이 낙담하라는 말은 그 마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팍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저 돌같이 굳고 결국 누가 갇히냐면 여호와께서 38절에 보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누가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원수가 아프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에요. 더욱이 우리보다 혹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약한데 그 사람이 나를 도발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감정을 폭발하거나 이 혈기를 못 참을 때 그것이 결국 여러분에게 굉장히 삶 가운데 큰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나발과 이 다윗과의 관계, 그리고 아비가일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돼요.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굳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피를 묻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물론 그럴 거야. 근데 목사님, 근데 저기 김정은이 같이 저렇게 나쁜 놈은 왜 죽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좀 그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지. 뭐 탈북한 우리 주민들을 보고 얘기를 듣고 있으면 김정은 저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나쁜 놈은 죽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맡겨두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심판자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명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에 사는 사명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도 구별하지 않는 나발과 사울의 그러한 그 답답하고 미련한 모습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사울에게는 뒤로 물러나 참는 척하고 나발에게는 화를 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